자기들이 배부르면 그때 이제 큰아들 정도는, 둘째 아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큰아들이나 큰딸이 물어봅니다. 마반야 바라밀. 제가 약 2주, 거의 3주 다 돼가는 것 같아요. 3주 가까이를 계속 여름 감기에 기침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완전하진 않아요. 계속 이 에어컨 바람을 쐬면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약간씩 기침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기침을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노래를 우리 먼저 어머니 은혜, 이 노래를 3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3절까지 그냥 생음악으로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들 울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저 어머니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낳아주신 어머니가 없는 분은 안 계시죠? 시험관이 어머니이신 분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시험관이 어머니인 건 아니죠. 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어머니 마음. 나중에는 이 노래가 어버이날 노래로도 불렸죠. 어버이날 노래, 어버이 은혜라고도 불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은혜라고 지난번에 자연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어머님 은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악을 생음악으로 흔들다 그랬는데도.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 노래가 우리 불교 경전 부모 은중경을 참고로 해서 그 머리 좋기로 소문한 양주동 박사, 양주동 박사를 안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래 살았어요. 양주동 박사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국어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국어 교과서가 생각이 나. 거기에 양주동 박사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난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3인칭 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3인칭 단수가 뭔지를 몰랐대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읍내까지 가서 읍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선배한테 물어봤다는 이야기 곧 기억나시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3인칭 단수가 무슨 뜻이에요? 나와 너 이외에 우수마발이다. 그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신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계대일 것 같아. 나와 너 위에 우수마발. 우는 뭐예요? 소고. 수는 짐승이잖아요. 마는 말이고, 발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주동 박사를 잠깐 추억해 봤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 백중기도가 지난번에 자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 영가들 또는 형제, 친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백중기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해서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주 모범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타지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존자, 목련존자의 두 어머니가 아주 모범적인 불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사리불존자, 사리불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리불이라는 뜻은 사리뿌따예요. 사리는 어머니 이름이고요. 뿌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리뿌따를 한자로 음력하다 보니까 사리불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당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사리불존자가 어머니를 나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일종의 탁발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디 나가서 그렇게 피룡뱅이가 되어가지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르시고 아들의 깊은 뜻도 몰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상수제자의, 부처님 상수제자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어머니일지라도 그 어머니들은 모두 10달 동안 자식을 뱃속에다가 넣어서 길러주신 어머니예요. 그 뱃속이란 거 생각해 보세요. 뱃속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스님들의 개념은 토굴이라고 생각해. 토굴 중에서도 그렇게 안락한 토굴이 없어요. 아주 안락한 토굴입니다. 그 토굴에서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안전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숨쉬기도 편안하고 지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천국 중에 천국, 극락 중에 극락이 바로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됩니까? 10달 동안 지불 한 채를 달팽이처럼 매달고 다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머니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 운중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한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냈던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몸과 마음을 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조용히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모두 한때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었습니다. 모두 태아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태아 시절에는 누구나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머니께서 대신 제공해 주셨고 숨도 스스로 열심히 쉴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호흡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늑하고 아늑한 극락. 극락의 다른 이름이 어머니 뱃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어머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다가 점점 자라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완전해지고 5가지 내장기관도 완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늑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물속이면서도 물속이 아닌 듯 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야말로 안정된 온도에서 안락하기 그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께서 알아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잘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마침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때란다.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거라.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편안해요. 그래도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가야 된단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거라. 어머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단다, 얘야. 더 오래 있으면 오히려 힘들어진단다. 어떤 것이든 때가 있게 마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란다. 내가 문을 잘 열어줄 테이니 어서 잘 나오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생면부지의 세상은 너무도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건 오로지 어머님 은혜입니다. 그 어머님 은혜를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백중기도를 올립니다. 어머니 은혜를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백중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디 편안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네,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외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디 편안하소서. 네, 눈 뜨시고, 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보시니까 안온하셨어요? 진짜 어머니 뱃속이야말로 아주 편안한 토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서 진짜 복이 많으신 분들, 복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수행 의지도 출중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방에 아예 철조망을 치고는 나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곳을 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고 아예 토굴 속에, 토굴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신 분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자면 성철 큰 스님께서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6년 동안 홀로 토굴 속에서 생활을 하셨다고도 들었고, 또 전설의 달마대사도 그랬다고 했죠. 달마대사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철조망을 친 건 아닙니다만 9년 동안 토굴 속에서 면부역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성철 큰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누군가는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준 분이 계셨죠. 바로 그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바로 그런 역할을 내게 해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운중경에 나오는 10가지 은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은혜. 부모 운중경에 이 부분이 3장인가 4장인가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 은혜를 10가지 개송으로 읊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길러준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법회보 노래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네요. 여러 겁에 지중한 인연으로 금생에 어머니의 모태에 의탁하니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에 도달하니 육정이 열리었네. 어머니 몸 무겁기는 태산과 다름없고 가나 오나 서나 앉나 풍제가 두려우며 아리따운 비단옷도 이제는 입지 않고 단장하던 경대에는 먼지들만 쌓여가네. 모두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이렇게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식을 뱃속에 안고 있으니 뭔가 마음껏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 화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 시기에는 화장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단장하던 경대에는 먼지들만 쌓여가네.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으실 때 수고하신 은혜. 아이를 낳을 때는 모두 고통스러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옛날 일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특히 상고의 고통을 잊는 어떤 호르몬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을 낳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를 낳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못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낳으셨다면은 그 상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모 운중경은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기를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신 몸도 힘들어. 대체로 몸이 아프잖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몸이 아파. 그럼에도 그때 아이의 방실방실 웃는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근심, 걱정, 고통을 잊어버리신 은혜. 그것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넷째, 쓴 것은 자신이 먹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인 은혜. 우리 거기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는 쓴 것, 단 것은 안 나왔던가, 우리 노래에는. 진자리, 마른 자리가 나왔네요. 쓴 것은 당신이 먹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는 것.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항상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엊그저께 김병조 교수님이 우리 명심보감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거나 초상집에 가면 음식이 나오면은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 안 드셨대요. 안 드시고는, 나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조금 음식을 싸주면은 내가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좀 많이 싼대. 많이 싸가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누구에게 나눠줘요?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먹죠? 어머니 생각은 안 해.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드시고 오셨겠지 뭐. 어머니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드시고 나서 자기들이 배부르면
그때 이제 큰아들 정도는. 둘째 아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큰아들이나 큰딸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드셨어요? 그러면 나는 먹었단다.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바로 쓴 것은 자신이 먹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인 은혜. 달리 말하면 자신은 굶고 자식에게 먹인 은혜라고 해도 됩니다. 다섯째, 아이의 위험을 늘 걱정하며 보살피신 은혜. 아이의 위험을 늘 걱정하며 보살피신 은혜. 이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일곱째, 자식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늘 안위를 염려해 주신 은혜. 그리고 자식이 멀리 떠나면, 그래서 100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자식 걱정을 한대. 70살 먹은 자식 걱정을 한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누구예요? 네 아버지다. 아버지는 70살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악업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은혜. 끝까지 염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영화를 봤어요. 크게 될 놈.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 있어요. 크게 될 놈. 크게 될 놈은 아마도 전라도 어디 아주 깡촌이었던 것 같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강도가 됐어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지, 어쨌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강도가 됐어요. 강도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겠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늘 봉양으로 갑니다. 아들이 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 친구가 죽였지만 아들 친구가 공범이 되었어. 이 아이가 크게 될 놈이라고 된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여러 친구들이 마늘밭을 서리했어요. 마늘밭을 서리했어. 밭을 서리한다는 거 쉽지도 않은데, 그걸 마늘을 다 캐가지고 그걸 이 수레에 싣고 가서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팔고는 그걸 유흥비로 썼어요. 그때 친구들이 함께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덤터기를 썼어요. 그럴 때 경찰이 자백해라 그러니까, 혹시 나 혼자 했다고 하면은 저 아이들은 풀어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관이, 그래 네가 자백하면 저 아이들은 풀어주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만 유치장에 갇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풀려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깜짝 놀랐겠죠. 왜 우리 대식이는 안 온다냐? 다른 아이들은 다 왔는데 왜 대식이는 안 온다냐? 라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마늘밭 주인하고 합의하시면 뭔가 선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밭 주인에게 자기 땅을 팔아서 변상을 하고서야 아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동네 이장이 한 말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자기 친구들 죄까지 뒤집어 썼다고 해서 이장님이 저놈이 크게 될 놈이요. 크게 될 놈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크게 될 놈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크게 될 놈이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강도 중에서도 상강도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 진짜 진범인 친구는 이미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바쁜 장사를 잠시 쉬면서까지 면회를 갑니다. 근데 어머니도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자식 공양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기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잡니다. 아들을 만나는 꿈을 꿔요. 꿈을 꾸다가 심장마비가 되어서 의자에 앉은 채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다 죽었기 때문인지 얼굴엔 빙그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소를 띤 채로 죽었어요. 그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아들이 절규를 합니다. 사형수는 전데 어머니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통곡을 하고는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마지막까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고쳐 먹고 그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어요. 불교를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불교를 믿지는 않았고 기독교 바이블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선정이 되어서 출소하게 돼요. 출소하게 되어서 나중에 목회 활동을 주로 교도소를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바로 교도소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예요. 바로 어머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실 당신도 심장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자나깨나 걱정하면서 남들은 내 자식을 손가락질 하겠지만 나쁜 놈이라고 욕하겠지만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내 자식이 속마음은 나쁜 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내 아이를 개과천선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옥의 뒷바라지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리고 부모 은중경에 바로 10가지 은혜가 바로 그런 어머니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개송으로 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백중기도를 좀 더 간절하게 올려봤으면 합니다. 백중은 어머니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큰 스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거기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열애 공덕장입니다. 법회보의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은 열애 공덕장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연원이며 나의 생명은 부모님 생명 속에 있다. 여일 수 있고 여일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부모님의 깊으신 자애는 우리 생명 저 밑바닥에서 항상 우리를 키운다. 부모님에게 효성하는 것이 부처님께 효성하는 것이며 자성에 효성하는 것이며 열애 공덕장의 문을 여는 것이다. 네, 오늘 어머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어머님 은혜를 백중기도 끝날 때까지 잊지 마시고 백중기도는 곧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는 기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반야바라밀.